목사님 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소아과 가장이. 그래서 하루 딱 지나고 나더니 오후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했는데 네. 예, 하루 그 다음 아침에 가니까 피주사 놔야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피주사에 들었더라고요. 수혈이 필요한 예, 거예요. 예, 예. 어머, 어머, 아기가? 어머. 예, 아기한테 이틀째 되는 날. 그리고 수혈을 했어요. 한 병, 두 병을 놨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아과 가장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앰뷸런스로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소아 전문 아동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동자동 뒤에.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아 아동 전문 병원으로 거기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글로 가자고. 글로 가서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딱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집에 가서 부르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이제 일주일 만에 불러서 갔더니 계산을 하래요. 계산하는데 그때 내가 사례비를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네. 일주일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어요. 15일째. 아니. 아니, 1년 3개월. 아니 그러니까 아기는 건강해졌어요? 아니요. 근데 차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불러요? 예, 돈 내라고. 중간 계산. 예, 중간 계산. 계산하라고. 옛날에 그런 거 예, 예,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는 보험 없을 의료보험이 때는. 없어서요. 네, 돈 네. 안 주면 치료 안 해줍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죽이는 옛날에- 거예요. 옛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퇴원시켜야 된다고. 아, 죽을 텐데 우리 또 자인수술해요. 그래서 자인수 또 썼어요. 이 아이는 죽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날 저녁부터 또 강대상 앞에다 애 갖다 놓고 강대상 윗강대상이고 아랫강 있잖아요. 그 아랫강단에서 애 거기다 눕혀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예. 동네 이제 소아과 의사가 집사님이 계시는데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 애 다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 그러면 둘째 딸도 기도로 네. 또 살리시는 사건이 네, 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왜 또요? 또 3년 후에 또 태어났어요. 네. 근데 태어났는데 얘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거기도 이제 키로 수도 적고 또 몸도 정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 다 다녔는데 치료가 안 돼서 네. 거기는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네. 서울대 아동병원으로 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혈액 암 종류래요. 아기가 예. 애긴데. 예. 근데 우리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그 당시에 혈액암으로 죽은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아기가 돌 되기 전에 죽은 애가. 근데 우리 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캄캄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손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데리고 나와서 또 강대상에다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네. 몸부림쳤죠. 그랬더니 또 그 아이도 살려주셨어요. 얼마 만에? 한 달 정도 또 기도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인큐베이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가 사람을 살리는 아이를 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강대상 아래가 네, 정말 주님의 인큐베이터였네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아이들을 살리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는 지금 아내분도 그렇죠. 네. 두 따님도 다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힘들게. 그때 네. 내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은 첫째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회개기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 곁길로 못 가게 위해서 왜냐하면 뭐 신이 어디로- 연산하죠. 예. 능력 나타나죠. 네. 또 나이도 어린데 교회 막 부흥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 네, 네. 눈 돌리고 즉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네, 다른 거 네.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마라. 네, 네. 그래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테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저 네. 신앙생활 하면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뭘까요?
저 보고 계셨어요. 저 기도요, 기도. 아 이상하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자꾸 이게 급해서 저게 급해서 그러면서 계속 뒤로 밀리는 게 기도가 아닌가. 예.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들어, 네. 미천이 들어, 무슨 뭐 뭘 달래? 예, 뭐. 그냥 우리가 시간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쉬운 걸 우리가 못 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맞아요. 우선순위가.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는 큰 업적을 남기신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오늘 모실 네, 분, 오늘 우리 모신 우리 목사님이 네, 기도로 기도하시는 분, 인생을 바꿨고 네.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신 기도의 용사예요. 맞습니다. 저기 광명시의 오병이어교회 권영구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우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별 말씀. 네.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루에 네. 기도 몇 시간 하세요? 2시간에서 3시간 합니다. 네. 네. 무슨 아니, 일이 있어도. 예. 네. 그럼 기도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처음 나가서부터입니다. 교회 처음 나가서부터. 예. 16살 때부터. 네. 16살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예. 네. 아니, 그때도 그렇게 기도를 그럼 몇 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예.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하면 네. 예. 이제 누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 집은 전도가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님 병원비를 해결하니까 집을 팔아서 다 처결하고 나니까 네.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사는 거죠. 아. 산동네. 예, 산동네 가서 사니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네. 놀 데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으니까. 어. 그러니까 놀 장소가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 근처 살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저녁만 먹으면 교회 가서 앉아서 놀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거죠. 아니 잠도 교회에서 잤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계속. 아니 그때 그러면 교회에서 재워도 주셨나요? 아니요. 교회는 항상 열려 옛날에는 있으니까. 교회가 마루였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마루. 예. 예. 근데 저희가 나간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가만히 깔았어요. 가만히. 아, 예, 그래서 가만히 위해서 네. 거기서 기도하고 자고 그랬어요. 아 가만히 해서 가만히 잠도 자고 예. 가만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가만히야? 예.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그게 여름에는 괜찮지만 예. 겨울엔 추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그렇게 하셨어요? 이불을 가지고 와서 집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그것도 덮고 자고. 그럼 목사님 16살 이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일 그렇게 철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아니 친구도 없었어요? 학교 친구나 교회 동네 친구밖에 없어요. 교회 친구밖에? 아. 그럼 그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뜨겁게. 그 중에 한 30명 그렇게 했죠. 아 같이. 예. 그 근데- 친구들도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혹시? 장로님 돼 있고 네. 목사님 돼 있고 그러죠. 진짜요.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이?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16살 이때 교회 처음 나가서. 그러게요. 저는 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님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누님 말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면은 예.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예, 아. 예. 그래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졸랐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든가 예, 예. 아니면은 뭐 만나게 해주시던가 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 환상을 봤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믿죠. 그렇죠. 순서가. 예. 내 순서는 그래. 내 순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년, 만 2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무슨 그랬더니요. 일이 예. 일어나나요? 예수 기적이 만났어요? 일어났죠. 네. 네, 어떤 일이에요? 꿈속에서 악몽을 뀌는 거예요. 악몽을 막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든지 네. 뱀이 나타난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악몽을 낍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네가 사단아 불러가라
요 얘기가 나와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할 때 꿈을 생각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평상시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잠자로 들어가면 또 악몽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사단아 물러가는 이 말이 꿈속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사사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떨다가 깨버리고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 그렇게 됐죠. 네. 꿈이 내 그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중간 보름 정도 지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갈수록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정말 뱀이 싹 없어지고 죽으신 분들이 싹 없어지고 사라져요. 신기하다.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호랭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그래서 호랭이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을 꿈속에 진짜로 봤어요. 몸뚱아리 하나고 머리가 둘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게 또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죽으신 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죠. 꿈속에 나타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네. 그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네, 체험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네. 그 용을 딱 물리쳤어요. 네. 예. 용을 딱 물리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 집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쫙 가라더니 막 빌딩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용암 속으로 막 예. 빨려 들어가 다 예. 녹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다 죽고 막 떨어지고 불에 타 죽고 무너져서 죽고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도망 다녔어요. 막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막 살고 싶어서 기억이 생생한데 꿈은 흑백이 아니에요. 칼라예요. 네네네네네. 막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살고 있어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저 위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천사들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샥 올라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 올라가가지고 와 저게 목사님이 설교한 그 휴거 사건인가 보다 생각이 딱 나서 나도 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막 그 지금 피해 다니면서 막 살려고 막 이쪽으로 도망 다니고 저쪽으로 막 도망 다니면서 주님을 목이 터지로 불렀죠. 주여를 예. 계속. 예. 예, 그랬더니 몸이 공중으로 푹 뜨더라고요. 붕 뜨더니 예수님 발 앞에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발을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는 순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순식간에. 아니 뭐 중학생이 뭐 얼마나 좋으셨다고. 네. 나 굉장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니야, 죄 많아요. 우리. 아니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만 믿고 사는데 응? 착한 아들이라고 네. 그랬는데도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안. 죄가 막 다 떠오르는데 떠올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 하면요. 네네.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것만큼 부끄러워요. 어.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탁 꿈이 사라지고 눈을 딱 떴어요. 현실인 줄 알았는데 네. 꿈이었어요. 어. 네. 근데 내가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체험 경험, 예. 그 환상, 예. 그 이후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셨겠네요. 예. 아, 깨고 예. 나서요. 네. 한 3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요. 네.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구름 위를 사는 것 같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이 의심되어진 것이 없고 예. 하나님이 의심되거나 예수님이 의심되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신앙이 네.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 16살 때 처음에 갔을 때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뭐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실 가난하고 네. 저기 산동네 사니까는 내 방도 없고 예. 그치. 그러니까 그냥 네. 교회가 내 방인 양 네, 막 예. 이렇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못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기도의 질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가 달라졌죠. 어. 그때는 예수님 만나게만 해달라고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만 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네네. 부족한 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어. 예를 내가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 지혜의 은사, 네. 지식의 은사를 네네.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놓고 네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네.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그냥 싫다는 소리 않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다 바뀐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요 이거야 거기 저 교회 사람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이런 소문이 났을 것 같아. 영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니 획 바뀌었어. 영구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봐. 네, 네.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요. 아니 근데 왜 예수 잘 믿으면 좀 이렇게 좀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게 고난이 많으셨어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집이 다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산동네 가서 예. 조그마한 집에 가서 식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네. 전체가 다 가난했어요. 그 동네는 이렇게 쭉 가면 구멍가게, 네. 쌀가게, 네. 연탄가게, 예. 밀가루, 국수가게. 옛날에 옛날에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네. 골목 예, 골목 예, 지나가면서 다 골목에. 했지. 가게가 그게 다요. 예. 그게 다예요.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결혼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난 목사하기 싫은데 나를 쓰시려면 나는 사명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목회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 강제로 어머니하고 담임 목사님이 보냈잖아요. 신학교를 예, 강제로 보내갖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기 싫은데 나 목사가 되기 싫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가난한 거. 가난한 거. 네. 가난한 목사들 너무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밀가루 잡수시는 이 목사님들. 딱 그거 싫고요. 두 번째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 왜요? 이거 싫어. 집사는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집사.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어쩌다 한 번씩 빠지면 그게 꿀맛인데. 네. 꿀맛인데 지금 들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유 꿀맛을 어떻게 하셨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목사는 딱 되면 네. 평생 해야 돼요. 그렇죠. 사명이에요. 그게 이제 부담. 엄청 부담이 되죠. 두 가지 그게. 때문에 목사는 싫어요. 두 가지. 예. 그러면 싫은데 왜 신학교를 보냈으니 네. 하나님한테 또 어떻게 했어요? 능력 달라고. 능력. 날 쓰시려면. 쓰시려면. 예. 이왕 쓰실 거면 능력 달라.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교회 나가면서도 철야 기도가 습관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야하는 거예요. 네. 철야하고 금식하고 네. 한 그것도 2년 기도하니까 네. 진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죠. 치유 은사를. 예, 치유의 은사를.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암 환자들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전도사인데 그죠? 예, 전도사인데도 네. 27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팍팍 쓰러진다든지 네. 귀신이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사모님 어떻게 만나요? 예, 그때 이제 암 환자 치료하러 다니는데 네. 예, 내가 부격자로 있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내 이종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치료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단 한 번에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 날 가니까 나서 버렸어요. 어머. 백혈병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지금 집사람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예. 아니 근데 내가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런 네. 사람들하고 다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그분이 아내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장모님이 예, 원래 천주교를 다니다가 예. 이제 성이 돼갖고 이제 불교에 심취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낳는 거 보고 회개하고 네.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뀌면서 네. 우리 딸을 저 전도사한테 맡기면은 우리 딸이 평생 건강하게 살겠다. 아프면 고쳐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그러면서 책임져라. AS는 예. 충분히 계속 아니 근데 목사님 그래요. 어머. 아니 치료해서 아픈 사람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스타일. 예,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 내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럼 돼요? 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사모님은 그러세요? 목사님이 네. 내 스타일이래요? 예. 네. 이러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요. 네. 목사님 그 당시에 그럼 사귀었던 자매 있어요? 곤란한데요. 곤란해. 네. 네. 아무튼 장모님께서 따님의 병을 예. 딸의 병을 고쳐준 전도사님께 어떻게 보면은 청혼을 하신 거네요. 예. 근데 목사님은 뭐 지금 솔직하게 내 스타일 아니었고. 아닌데. 예. 그럼 거절을 하셨어요?
야, 그렇죠. 당연히 거절했죠. 말도 네네네. 끊이지 말라고. 그런데 결혼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근데 기도를 했죠. 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보래요. 네네. 전사님 생각으로 반대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난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됐으니까 네네네네. 기도를 했더니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서요. 너 내가 너에게 준 사람하고 결혼할래? 네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요. 네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소리가 들려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 말도 못했죠. 예, 대답을 못했어요. 네. 내가 전혀 생각한 여자가 아니니까 며칠 기도를 하는데 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병 난 지 얼마 만에 순종했어요? 결혼? 12월 5일 날 나서서 3월 26일 날 결혼했습니다.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 속전속결이네요. 사모님이 백혈병 낳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예. 아, 근데 폐암에 또 걸려요? 예, 나중에 네. 사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우. 여기 구로 고대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마약 진통제를 놔도 안 들어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이 바깥에서 암 환자만 맞는 진통제가 있대요. 네. 그 당시엔 그게 보험이 안 되니까 가서 사오래요. 그래서 사다가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네.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거기 가서 간병하고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간병할 수 있으니까 네. 간병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행사 있으면 와서 교회 행사하고 또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가서는 교회 가서 차려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제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암 환자 진통이 오니까 못 견디더구만요. 주사를 놔도 막 한 시간만 지나면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 좀 제발 죽게 좀 해달라고 목사님 나 제발 하나님 좀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구만요.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밤에 철회하고 가서 오전 10시경에 가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그 폐암을 가서 탁 지지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처럼. 네. 그래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싹 없어졌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 통증 싹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나 다 나버렸어요. 몸이 아무 이상 없어요. 안 아프시대요? 뭐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1초. 어머. 그래갖고 바로 막 움직여보더니 나 다 났대. 나 퇴원시켜달래.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학적인 진단도 받아봐야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믿죠. 왜? 그동안 신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수많은 암 환자들을 하나님 치료 주셨잖아요. 네. 이 가슴에 막 이렇게 주먹만한 혹이는 사람도 1초 만에 하나님 치료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믿어버리죠. 네네. 하나님 치료하셨다. 퇴원하자. 그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해달라니까 미쳤냐고.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오죠. 그 자인서 쓰래요. 네. 그래서 자인서 썼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호자 딱 찍어주고 데리고 나왔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재발도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살고 계시죠? 네. 건강하게. 네. 자, 그런데 예. 또 따님이 두 분이 있는데 그죠? 큰 딸도 기도로 살렸다면 예. 죽을 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큰애가 태어났어요. 그게 몸이 그렇게 약한데 임신을 하니까 10달 동안 입덧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양제를 놓고 10달 생명을 유지시켰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미숙아로. 예. 그래서 그래도 조그만 종합병원이지만 그 예. 당시에 기독교 복음 종합병원이에요. 네. 거기 소아과 있고 산부인과 있고 뭐 내과 있고 다 이런 데예요. 소아과 과장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네.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희들은 그런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50% DC를 해주니까. 네, 기독교 병원이니까. 네, 기독교 병원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 애가 정상이 아닙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소아과 과장이. 그래서 하루 딱 지나고 나더니 오후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했는데 네. 예, 하루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피주사 놔야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피주사 해달라더라고요. 수혈이 필요한 예, 거예요. 예. 어머, 아기가? 어머. 예, 아기한테 이틀째 되는 날. 그리고 수혈을 했어요. 한 병, 두 병을 놨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아과 과장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앰뷸런스로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소아 전문 아동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동자동 뒤에.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아 아동 전문 병원으로 거기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글로 가자고. 글로 가서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딱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집에 가서 부르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이제 일주일 만에 불러서 갔더니 계산하래요. 계산하는데 그때 내가 사례비를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네. 일주일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어요. 15일치. 아니. 아니, 1년 3개월. 아니 그러니까 아기는 건강해졌어요? 아니요. 근데 차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불러요? 예, 돈 내라고. 중간 계산. 예, 중간 계산. 계산하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험 없을 의료보험이 때는. 없어서요. 네, 돈 네. 안 주면 치료 안 해줍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죽이는 옛날에- 거예요. 옛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퇴원시켜야 된다고. 아, 죽을 텐데 그래서 또 자인 수술해요. 그래서 자인 수또 썼어요. 이 아이는 죽어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날 저녁부터 또 강대상 앞에다 애 갖다 놨고 강대상 윗강대상이고 아랫강 있잖아요. 그 아랫강단에서 애 거기다 눕혀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예. 동네 이제 소아과 의사가 집사님이 계시는데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 애 다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 그러면 둘째 딸도 기도로 네. 또 살리시는 사건이 네, 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왜 또요? 또 3년 후에 또 태어났어요. 네. 근데 태어났는데 얘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거기도 이제 키로 수도 적고 또 몸도 정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 다 다녔는데 치료가 안 돼서 네. 거기는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네. 서울대 아동병원으로 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혈액 암 종류래요. 애기가 예. 애긴데. 근데 우리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네. 그 당시에 혈액암으로 죽은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아기가 돌 되기 전에 죽은 애가. 근데 우리 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캄캄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데리고 나와서 또 강대상에다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네. 몸부림쳤죠. 그랬더니 또 그 아이도 살려주셨어요. 얼마 만에? 한 달 정도 또 기도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세상에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가 사람을 네. 살리는 아이를 네. 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강대상 아래가 네. 정말 주님의 인큐베이터였네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아이들을 살리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는 어? 지금 아내분도 그렇죠. 네. 두 따님도 다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힘들게. 그때 네. 내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것은 첫째 네.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회개기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 곁길로 못 가게 위해서 왜냐하면 뭐 신이 거짓말- 연산하죠. 예. 능력 나타나죠. 네. 또 나이도 어린데 교회 막 부흥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하. 네. 네. 눈 돌리고. 즉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만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네, 다른 거 네.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마라. 네, 네. 그래서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저는요 기도를 안 하면요 그냥 안 놔두세요. 아, 그러세요. 예, 꿈속에서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리셔요. 그러면 음. 왁 하고 떨어져요. 응. 그러면 이게 꿈이었구나. 네. 기도 안 하면 그러셔요. 깜빡. 그게 아니 근데 기도를 생활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래도 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잠깐 쉬실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 하루에 기도의 양이 있는데 네, 네, 그 네. 기도의 양을 안 채워. 안 채울 때 아. 그러니까는 지금 3시간인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네. 2시간 58분 만에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 네.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피곤해서 안 하고 뭐 해서 네, 네.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안 하는 날은 하루도 없는데 네. 그게 줄어들면 기도의 양이 적으면 네. 떨어뜨려 버리셔요. 네. 목사님 지금 저 광명시 네. 오병이어 교회
하나님이 크게 부흥도 이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 시작했어요, 교회? 교회에 아무도 없죠. 네. 집사람하고 네. 여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세 명이 네. 처음에 시작했어요? 네. 그때도 오병이어 교회였어요? 아니요, 중원 교회였습니다. 중원? 교회. 네. 아, 그 광명시입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한테 네. 교회와 성도란 무엇이에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 또 네.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네. 나한테 하나님이 이 양을 맡겨주고 이런 것은 네. 너는 저 양을 잘 섬겨라. 예. 그리고 양을 너한테 맡겨줄 때는 살려라. 네. 한 영혼이라도 너는 살려라. 네.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한 영혼이 중요하다. 네. 영혼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개척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양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예. 그다음에 살리는 목사가 돼야 돼요. 네. 저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 그리고 저는 공짜를 싫어합니다. 네. 예. 기도원에 가서도 목사님 공짜로 밥 주면 금식하지 그 공짜 밥 안 먹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왜 그러냐? 네. 부끄러워요. 그 공짜 밥을 먹는 게 자존심 상하고. 어. 그럼 차라리 금식하는 게 편해요. 음. 은혜도 받고. 네. 예. 음. 그래서 그런지 난 섬기는 게 좋아요. 이게 음. 없어도 막 섬기는 거.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할 때부터 섬기는 걸 배웠어요. 네. 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왜? 네. 그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 행복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네. 교회에 하나님 있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기쁨이 없고 맨날 가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헐뜯고 그리고 세상 얘기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이건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네. 그렇다면 이 교인들을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릴까? 첫째,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치자. 네. 두 번째,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예, 믿음도 좋아지고. 그럼 예. 오병이어 교회는 어떻게 그걸 하고 계세요? 예, 기도 훈련집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네.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네네. 그걸 암송만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암송만 했죠. 네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강대상에 자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제 네. 일생에. 그래서 기도하고 자는데 갑자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그게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지금까지 암송만 했는데 아 이거 암송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지. 예. 어? 그냥 암송만 하고 준 게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면서 거룩한 그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네. 말씀. 네.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고 사무엘도 우리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예. 그러고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메모를 해요, 저는. 다이어리에다 막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딱 나라가 임하. 맞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어.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네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동안은 암송만 했는데 갑자기 그날 깨달아진 거예요. 네. 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세상을 살면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싸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 뜻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것이 기도 훈련집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예, 가르치고 네네네. 그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하면 1시간 딱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네, 1시간. 주기도문 그 내용 갖고 예, 주기도문 그 기도 내용만 딱 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으로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분 예. 안에 다 끝나는 그 내용을 네, 가지고. 네.
그것도 저기 주기도문은 그거잖아요. 뭐 예배나 모임이나 셀 모임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끝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누가 뭐 경쟁하듯이 빨리 끝내면 그러니까. 안 하겠다. 또 먼저 끝내고 기다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애들은 더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네. 애들은 누가 더- 빨리 하나 막 예, 이런. 누가 네. 빨리 하나 취합해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참 네. 신기한 게 이제 목사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치유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근데 목사님께 받으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지휘도 하시고 뭐.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구하셨더니 주신 거예요? 네, 네. 교회 성가대 이제 조그만 교회 네. 그 가만히 있건 교회 성가대가 한 20명 쓰는데 네. 목사님 서라고 섰어요. 네. 그랬더니 지휘자가 권 선생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탄압이래요. 아니야 그냥 너무 성가대하고 안 맞으니까 좀 안 어울려, 빠져줬어. 못 어울리죠. 아 근데 자존심 엄청 상하더라고요. 네, 네, 네. 나중에 자존심 상해. 예, 저는 아직 그래서- 근처도 안 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날부터 또 늘 철회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음악의 재능을 주세요. 그걸 매일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악의 재능을 준 겁니다. 오. 예, 교회 이제 오르간이 하나 들어왔어요. 옛날이니까 예, 예. 네. 피아노 있는 교회는 드물고 오르간이 들어오는데 오르간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누가 연습해갖고 예배 시간에 반주 좀 해라. 그러니까 한 20명 청년이 달라붙었어요. 네네.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나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도레미파 그거 네. 갖고 이제 악보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어머. 솔로, 엘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합주 이렇게 해서 바이올 1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1년 후에 교회 반주자가 됐습니다. 저기는요. 이 저 목소리로 내는 찬양은. 네. 반주는 음치가 없어요. 예, 반주는 음치가 피아노를 이걸 없는데. 치다 보니까 이제 네네. 피아노도 자동들 치게 되잖아요. 예, 예, 오르간 예. 연주하니까 어. 늘 음을 듣다 보니까 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그 전에는 음이 어떤 음인지를 모르셨군요. 그 미가 어떤 음인지 모르는데 이걸 치다 보니까 음을 내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니까 네네.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음이. 음치가 사라지고 박자도 피아노를 치니까 정확해지고 싹 고쳤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음을 터득하고 하나님 그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좀 막 지금 흥분돼. 하세요. 반주를 한번 1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피아노 공부를 1년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1년만 하시면. 그래, 1년만. 1년만 네, 하시면. 정말입니다. 500여 네.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아니 박자하고 음정은 피아노를 치면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이 돼버려요. 네. 네. 근데 진짜 그런 분들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네네. 근데 피아노 내가 권해요. 야, 너 아니, 피아노 근데 해라. 왜 1년만 이제 배워라. 그러면. 정말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좀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 많이 하시죠. 네. 요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우리 교회는 네. 저한테 와서 자녀들 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거의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도 훈련집이 네. 예. 유년부용, 중고등부용,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예. 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다 나눠져 거기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노년부까지. 아, 네네네. 그 아이들 수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아,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글만 읽을 줄 알면 유년부용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해라. 네, 스스로. 어, 네, 어. 다. 근데 너무 잘해요. 어른보다 잘해요. 오, 그래요. 아니 꼭 목사님이 한테 가서 꼭 이렇게, 예. 안수해 갖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네네. 스스로 하나님하고 만나라. 예. 근데 네. 그 기도 올리는 그렇게 써놨더니요. 기도를 시키면 진짜 어른보다 잘해요. 예, 예. 그거 안 보고도. 이제 이 훈련이 돼서. 예, 예. 훈련이 돼서. 예. 훈련만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거군요.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우리 교회 온 교육자들 간증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애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눈을 딱 떴더니 애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래요. 유년부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더래. 어머.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해?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만하자. 그러니까 그때서 끝났더래요. 어머. 예. 진짜 그분께서 감동받으셨겠네요. 예, 예. 그리고 예. 내용이 예.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들었어요. 정말 알아요. 이 오병열 교회 그 성도분들의 기도는 네. 유명하더라고. 네. 지금 그러면은 가족분들은 사모님도 그렇고 두 따님은 지금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감기 이상 아이고, 걸린 게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요. 참. 신앙도 좋고 아니 그러면은 너 죽을 뻔 했었다는 건 알고 다 알고 있죠. 있어요. 네. 몸에 이렇게 혹시라도 흔적 같은 것도 없어요. 남아 있나요? 아니 그것도 없어요. 애기니까 그것도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하는 거지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예. 네. 최근에 종합 검사 다 했는데 네. 둘 다 정상 나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예. 정말 우리 교회 뭐 여러 군데 다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도 한 3년 동안 정말 어려웠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 드렸던 분들이 한 반이 떠났다. 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예.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성장을 했습니까? 예. 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 20년 전에 가봤어요. 네, 네. 20년 전에. 이게 딱 듣는데 마음에 저거 종말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는 왜 그 셀 프로그램이 뭐냐면 지금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에서 교회가 커집니다. 네, 네, 네. 네. 교회가 움직이고. 네. 근데 셀은 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네, 세포로서 셀이 세포라는 뜻인데 네, 네, 네. 조그만 소 단위로 모든 것을 활동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거기서 기도도 이루어지고 양육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셀은 브랜드 교회. 예. 셀은 모든 조직이 세분화돼서 네.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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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들을 때 대한란에 들어가면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고 핍박이 이루어지면 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네. 그때는 소 그룹만 남는데 그렇죠. 하나님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 아. 저는 20년 전에 그걸 느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바로 교회 와서 교회를 셀프로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훈련시켜 나갔어요. 네. 예. 성도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딱 터졌어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교회 안 모이지만 다 셀 리더들이 교회를 소그룹으로 교회를 다 운영해라. 운영한 것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이제 교구별로 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 올라옵니다. 네. 모였던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카톡으로 찍어서 올라오고 네, 네, 네. 전도도 거기서 해라. 가정교회. 그게 교회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야. 전도를 교회로 데려오지 말고 못 모이게 하니까. 전도에서 가정교회로 데려와라.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막 가정교회로 먼저 들어와라. 예. 그래서 셀로. 가정교회 등록을 하고 네. 가정교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거기서 양육도 받고 성경 공부 양육도 받고 거기서 전도도 배우고 그러니까 매년 2,000명 이상 2020년도 2,000명 이상 2021년도 2,000명 이상 지금도 한 6, 700명 등록했죠? 뭐, 벌써 2022년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뭐 상상도 못했지만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온라인 오프라인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예배가 제한이 됐을 때 네. 이미 이걸 20년 전부터 예.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 대한란 시기는 대교회가 다 핍박을 받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대교회는 모이지 못해요. 네. 그러면 영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그룹의 소그룹.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죠. 맞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죠. 네. 그게 이제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셀, 뭐 목장, 네. 무슨 뭐 예. 다락방, 네. 그다음에 무슨 저 사랑방 뭐 이렇게 예. 표현되지만은 네.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킨 거죠. 적극적으로. 이게 네. 이게 이제 잘못 가면 형식화되고 이 교제로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셀 그 장님을 제대로 잘 세우셔야 리더들을. 리더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훈련집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걸로 이 하니까. 벗어나지 왜 그냥 그러냐면 교제로만 끝날 수가 없는 예수님이 거군요. 가르쳐준 이 기도문에는요 네. 영적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풀어서 기도 훈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걸 하다 보면 악한 사람도 착해질 수밖에 없고요. 변화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네, 네. 요것만 게으른 읽으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 그 책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 교회
등록.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등록이 안 돼도. 아니더라도 예. 사무실로 연락만 예. 하면은 보내줍니다. 모든 교회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여러 받을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네네. 다 좋아하시고. 그 목사님 그 책 다 제목이 좋아하시고. 뭐예요? 기도 훈련집. 기도 훈련집. 훈련집. 예. 네. 오병이어교회로 여러분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목사님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전 교인이 내 비전은 네. 오늘 아침 새벽새도 그랬어요. 우리 교인은 다 구원받기. 예, 예수님 처음 재림하실 때 네.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땅에 안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내 첫 번째 소원이다. 네. 그 두 번째는 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네. 그렇게 준비돼서 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땅에 남으면 그 후 3년 반 그때 그 고통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셔야 됩니다. 핍박이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거 감당하셔야 돼 구원받아요. 네. 그것보다는 먼저 제일 구원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아멘.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기도로 또 부흥까지 허락 받으시고 네. 하여튼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 네. 네.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도. 네,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미천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도 지금 기도의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도달이 안 되면 악몽을 꾸신다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혼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도 지금은 이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지금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뜨끔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김지선 씨네 교회도 아마 그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침체됐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네. 정말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어요. 우리 인정할 걸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죠? 그 각 교회마다 기도 운동. 기도 운동들이 네,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네. 마찬가지고. 네, 예. 네. 이거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 운동으로 반드시 부흥시키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예. 자,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